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시면서 많은 무리들 속에 둘러싸이셨고 그중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병고침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으며 오늘 본문인 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치유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시면서 그저 기적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한순간에 병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체험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공이 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1차적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는 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들의 가장 변화되고 싶었던, 그들이 가장 회복되고 싶었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회복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 가정, 관계, 또 매번 반복해서 짓는 죄.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회복되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고치십니다. 사실 베드로 장모의 병은 가벼운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동일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누가복음에서도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엔시네 코메네 이렇게 되었고 해석을 하면 압박받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가 계속되는 이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열병이 아닌 마귀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질병의 고초를 겪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영과 육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 하나님이 그냥 툭 건드리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무 힘도 없고 정말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건강을 잃을 때입니다. 아픔을 직접 겪었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함께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건강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얼굴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이 어두우면 외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의 회복을 통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아픔과 질병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신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던 무리들 중에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가 되려고 요청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되고 싶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나에게 제자를 요청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그냥 필요한 조건이었지 자신의 전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좀 뛰어난 납비 선생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베드로, 마태, 요한,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조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필요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매번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최고 우선순위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은 기록된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해석, 관리는 서기관의 중심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 시대의 그 율법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서기관은 그 율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다가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점은 뭐일까요? 더 나은 게 있기는 할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한층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 또한 정말 나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나의 경건 생활일 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번 더 겉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 등 회복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나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용감하게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해져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구했던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